지난해 2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세월을 우리가 어떤 걸 증거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둘째 날 사회를 맡은 윤다운입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본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둘째 날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신앙세계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와 모임을 하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며 성장해 가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을 꾸준히 듣고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예수교에서는 전국 대대적으로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온라인 말씀 대성회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각 교단의 다른 해석과 교리를 이번 강의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게시되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강의 주제는 성경에 약속한 목자입니다. 말씀 증거해 주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재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죠. 이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오늘은 온라인 말씀 대성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이 말라기 3장 1절에 이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죠.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 3장 1절에 여기에 언약의 주가 임하신다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도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 성경이라 하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준다,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목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왜 종교 세계가 타락되어졌는지, 또 이 종교 세계에서 왜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해서 무조건적으로 세력이나 또 오래된 전통이나 또 어떤 그런 큰 규모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해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자를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목자 구분을 보게 되면은 예언의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다고요? 예언의 목자. 그럼 이 예언의 목자는 장래에 있어질 일들을 전하는 목자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은 모세 때에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읽은 말라기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서전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또는 약속을 기록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들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최초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예언의 목자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사도가 기록하죠. 또 누가복음, 마가, 요한, 이러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언의 목자는 장래에 있어질 일들을 또 전하는 목자, 또 있어진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목자가 되어지는데, 선지 사도들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목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 목자, 이렇게 일반 목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목자. 누군가가 이 전해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이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걸 번역도 하고 이걸 저 바다 건너까지 전파도 해주고 그렇게 역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종교 세계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구교도 있고 신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종파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귀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번역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목자들이 바로 일반 목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까지, 전파되기까지 그냥 저절로 전파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또 뭐 이름도 유명한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름도 없이 이거를 이렇게 전파해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이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목자라는 것은 이 성경을 전하는 그런 목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이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이 약속의 목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목자를 두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목자는 출현하게 되어지면 이때까지 일반 목자가 전하지 못했던 또 풀지도 못했던 그런 묵시의 말씀이나 감추어진 것들을 더 세밀하게 더 명확하게 증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상당히 전통적으로 일반 목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목자의 출현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를 중시 여기고 권세라든지 또 세력을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까닭에 서로 마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약속의 목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목자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목자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이건 잘 알죠. 근데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약속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강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자가 거짓 목자가 되겠죠. 이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용납이 됩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것이 폐하게 되어지므로 계속 그걸 고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반 목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의 목자가 출현할 이 시점에 이제 일반 목자는 타락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약속의 목자를 몰라보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거짓 목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예언과 초림의 약속의 목자, 이걸 한번 성경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언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부터 이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을 그 누군가가 이거를 전파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 선지자들 이후에 세월이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어떤 신앙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지냐면은 유대교라는 신앙의 그 세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을 증거하는 이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보존하면서 또 이걸 옮겨 적고 그렇게 참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흘러오는 그런 세월이 있죠.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그러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또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때에 이러한 그 종교 세계를 주관하는 지도자였죠. 이러한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것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목자가 되어지냐면은 일반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일반 목자들이 가르치지 못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묵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현, 또 예수님의 출현과 이 제자들의 등장, 이렇게 제자들의 등장으로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제자들. 그래서 이제 이 세교,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 약속된 말씀의 출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또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어떤 그 이 신앙 세계를 훼손한다 해서 이단으로 몰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는 까닭에 막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므로 십자가에 못을 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적으로 역사했던 이 일반 목자들이 그 당시 때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은 타락이 되어져서 이제 이 약속의 목자를 회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약속의 목자를 회방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당시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그 약속된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그 목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한 시대에 믿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걸 믿는 것으로 다루 여기지만은 성경에는 이 예언의 목자와 일반 목자와 약속의 목자의 그 출현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약속의 목자가 성경 약속된 말씀을 쫓아서 등장되어질 때에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도리어 종교 세계를 주관해 왔던 그러한 그 이 지도자들이 회방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이 거짓 목자로 전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갖고 신앙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모세율법에 갇혀져 있고 이 모세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온전한 것으로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가 언급해 놓은 그 약속을 쫓아서 한 목자를 세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2000년 전에 그 유대교의 똑똑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을 도로 죽였는가? 상당히 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정해놓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은혜를 또 입은 또 은혜를 또 받은 그런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은 성경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속으로 등장되어지는 그 목자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요엘서 2장 32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파해주고 또 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일신을 부르는 민족은 유대민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들 바알이나 그모스나 아스다로 밀곰 이런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서 62장 2절에는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기록을 다 안다 하지만은 모르는 것은 알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묵시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외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느냐. 요 이사야 62장 2절의 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런 그 심령들, 다시 말해가지고 일반 목자에 속해 있었던 심령들은, 그 일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심령들은 무엇을 몰랐냐 하면은 이런 묵시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느냐, 새 이름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이사야 6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죠. 새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새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의 일반 목자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 되는 줄 알고 그걸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난리가 나게 되죠. 제자들은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말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로 일반 종교 세계를 주관해왔던 일반 목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무슨 예수? 생뚱맞게 이 예수 이름이 나오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언급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이렇게 구약의 여기 구약의 예언과 초림의 약속의 목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서 62장 2절의 이 구절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길게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상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 다소 사람. 이 사울도 어디에 속해서 신앙했냐면 유대교의 일반 목자에 속해서 신앙하다 보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내용에 충실해서 신앙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무슨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불이 흩어지게 되고 다메섹에도 또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체포하러 원정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성경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먹을 거 먹고 강건해지고 그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이 이사야서 이 62장 이 구절을 깨닫게 됩니다. 새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 새 이름, 새로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 사람은 이 새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제자들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12제자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구약의 예언과 초림의 약속의 목자, 요 약속의 목자가 오기까지 그냥 약속의 목자가 툭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목자도 있고 일반 목자도 있고 약속의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할 때에 일반 목자들이 거듭나고 다 이게 자기의 그런 어떤 수준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모르니까 묵시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거듭나야 되는데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자기의 가르쳐 왔던 그런 권세라든지 이런 것 갖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면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것이죠. 신약의 예언과 재림의 약속의 목자. 그러죠? 이 신약의 예언,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 이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언의 목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언의 목자. 만약에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전래되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전해준 이 복음을 성경을 약 2000년 동안 열심히 증거를 하고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세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기독교를 구교도 있고 신교도 있지만은 여기 뭐 구교도 기독교고 신교도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그리고 천주교나 또 이 어떤 오늘날의 어떤 그 개신교 뭐 장로교나 뭐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는 뭐 교황님도 계실 것이고 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신학자 수많은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이 목자들이 일반 목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흘러온 일반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성경을 전파해 줬다 이거죠. 일반 목자가 핵심적으로 증거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증거를 해왔죠. 천하 인간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걸 전파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야서 그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내용이 있기까지는 먼저 이사야서 6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세계에서 새로운 교가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 예수교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 사자가 이제 이긴 자가 되어지는데 이 이긴 자가 성경에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목자로서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약속의 목자는 어떤 걸 증거를 하느냐? 이제 이 성경에 계시록이 봉함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계시록까지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두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를 풀어서 나타난 그러한 그 실물까지 예언과 실물까지 이걸 하나하나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12지파도 생겨나게 되고 12지파의 성도들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증거하니까 예전에 일반 목자가 전해왔던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목자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 무슨 이렇게 약속으로 등장되는 목자가 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주로 폄하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도 예언의 목자와 일반 목자와 약속의 목자,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되어질 때에 이 성경의 묵시의 말씀이 열려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목자들이 많이 타락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회방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타락되어져서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런 일반 목자가 심히 타락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가 등장되어질 때에 이런 일이 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3장 12절 이런 내용에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새 이름으로 역사가 되어지죠. 요런 내용들. 그리고 옛날에 이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극심한 핍박을 했다가 이 구절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를 안고 또 이걸 회방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예수를 믿어야 되지 무슨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도 와서 대화를 해보고 하나하나 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회방하는 그런 내용이 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더 이상 봉함해 두지 않고 열어서 증거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이 온라인 말씀 성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면은 이게 다 듣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왜 막았냐면은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오해가 풀려져 버리거든요. 그럼 오죽했으면 연병이라고까지 했겠냐 이거. 연병. 안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은 오히려 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연병이냐 이게.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신천지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 목자들 심한 어떤 지나친 말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틀째 우리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에서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새 이름이라는 거, 이 부분 상당히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그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일반 목자들이 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세월이 흘러온 것이죠.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런 예수교, 기독교 세계에 어떤 이긴 자의 등장이나 어떤 독특한 어떤 인물이 출현되어지게 되면은 이 일반 그 목자의 그런 어떤 그 종교 세계의 이 권세로서 교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주. 이렇게. 사실 신천지 예수교는 교주가 예수님입니다. 왜? 신천지 예수교니까 신천지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계시록 3장 12절의 이 말씀이 마치 일반 목자들에게는 봉안책이 되어 가지고 이걸 닫아놓고 신앙하다 보니까 요것만 안다 이거죠. 요것만. 마치 옛날 구약 시대 때에 요엘서 2장 32절 요것만 알고 이사야 62장 2절을 봉안책이 돼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만 아는 시대가 아니라 다 알아야 될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대로 오시는 목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목자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되어지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다 열어서 알려주게 되어지므로 새 이름으로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방금 읽으신 이 내용대로 이기는 자에게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이 무슨 이름을 바꾸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목자인데 약속으로 등장되어지는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요 새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이긴 자가 역사가 되어질 때 요 인물이 바로 약속의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예수님의 충성된 그 종 목자는 그 말씀을 충실하게 받들어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404절이 되겠죠. 페이지로 한 25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증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약의 이 약속의 목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출현되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을 일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봉안책이 되어서 이 계시록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게 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게 되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죄버린다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실력과 그 자격을 갖춘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는 약속의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목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출현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등장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계시록 5장에 봉해졌던 이 책인데 이 봉해진 책이 열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밀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건 싫다.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도 이 성경이 열려질 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내용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갖고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목자와 성도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이 따르게 되죠. 특히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따르는 사람이 다 문제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성경에 약속의 목자, 약속한 목자가 출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하기를 원하고 성경에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에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이란다면은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가 출현된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원하는 자에게는 값 없이 돈 없이 이 포도주 저절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말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약속의 목자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또 찾고 또 깨닫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끝으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른다, 몰라도 된다 이런 것은 맞질 않죠. 때가 이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누구라 그러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게 되면은 재앙을 더한다라고 했고 666을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것은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1절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무슨 유명한 그런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다 해서 컴퓨터다 660 안 맞아요. 666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더라도 그릇을 구입하더라도 옷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요모저모 가성비도 따져보고 이 바느질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맛배기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사든지 그렇게 하지 덜렁 이렇게 맛봤다고 다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이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또 이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거 몰라요. 몰라도 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 목자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봉했으니 못하겠다. 그러면 일반 목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404절이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약속의 목자로 온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약속의 목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때가 되어져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요약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선입관이라든지 또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해방하는 그런 말보다는 음식은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것이고 그 물의 깊이는 건너봐야 알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어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 충성된 이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충성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왕창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성도님. 너무 깊이 알게 되면은 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창 폐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는 진짜 과연 예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과 성취를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해 주는 그 목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집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이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예언의 목자, 일반 목자, 약속의 목자, 또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됐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므로 거짓 목자가 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목자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약속의 목자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만나야 될 목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는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목자의 특징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시록을 1장 1절에서 22장 21절 404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언과 성취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신 지가 얼마가 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통해서 장로님도 계시겠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신학생들도 계시겠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약속의 목자를 만났는가? 또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된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셨는데, 이제 한번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계시록에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대는 악을 행하면 징벌이 속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해야 되죠. 왜냐? 악을 하나님이 악과 공존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의 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말씀으로 입맞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되어져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니까 활용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후속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고, 후속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